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이 무엇을 클릭하게 하냐면 바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건을 연상케 하며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을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죠? 네,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 후에 41절에 구약 출애굽 사건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그리고 49절 그것이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은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누구든지 이 떡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투덜거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겠지만 60절에서는 말씀이 어렵다고까지 불평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식인종도 아니고 먹으라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피를 마셔라. 그거 안 마시면 생명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율법으로 금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먹는 육식에도 피채 먹지 못했습니다. 피를 마셔라? 그게 참된 음료다? 이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합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는 67절에 12제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늘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대답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만약 대중성과 인기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의 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붐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멘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여기에 더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어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또 성공하는 사람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 불을 붙이기 어렵지 불을 붙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내보내시면서까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럽게 느낄 만큼 그렇게 가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어제 봤던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표를 얻기 위해 여기서는 이 말을 해야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해야 합니다. 소위 사탕발림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이라면 대중의 인기가 자신의 윤택한 삶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며 때로 맞지 않는 옷도 입어야 하고 또 못 추는 춤도 춰야 합니다. 그렇게 대중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대중성과 인기가 주는 매력에 빠져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성을 쫓으면 본질을 잃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되고 종교화가 됩니다. 복음이 없는 말씀은 교훈이나 사설에 불과하고 믿음이 없는 소원과 간구는 자신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불꽃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목회 현장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본질도 복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복받는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는 간과하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외로움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롭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왜요? 주님과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또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장과 성숙은 독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합니다. 또 독립을 자기들이 하려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이제 다 컸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정말 나를 먹고 마시게 할 만큼 이런 표현 말고는 영적인 신비로움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듣기에는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가감없이 주님은
대중성과 인기를 완전히 기름기 쫙 빼듯이 빼시고 가감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축복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과 그와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음식은 소화시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으로 흡수하십시오. 편식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서 그건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스폰지처럼 흡수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과 피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